오늘의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간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는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뺀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역과 세금 및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이었는데요, 가장 낮은 계급의 군인보다 무려 5배나 10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병의 본문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종이 앓았던 병이 중풍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백부장이 그 종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로마 군대 장교였던 그 백부장이 일개 종, 노예인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실을 통해 또 그를 향하여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통해서 그 로마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그 종의 병을 완전하게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부장이 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강제로 보낸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예수님께 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5절을 보실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율법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짓는데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관대함과 동정심을 베풀었고 유대 사람들도 그를 좋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 장로님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백부장은요, 그 벗들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머무르게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유대인 장로들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는 것이 백부장에는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그 장로들은 합당하다. 그가 그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 백부장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실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군대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평민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 지금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원어에 맞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다만 한마디 말만 하옵소서.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의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 아래 있는 병사들에게 야 너 이리 와라 명령하면 그 말에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자신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권세가 많으시고 능력 있은 분이신데 그 주님을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라 가라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너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워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이 보여준 그 믿음과 겸손과 확신에 대하여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 백부장의 이 발언을 듣고 이 고백을 듣고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백부장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셔서 유대인을 고치시고 유대인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오히려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에게 환대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에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워하시고 칭찬한 것이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낫는 것이 백부장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백부장의 평소 했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또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그 종의 병이 낫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종의 병이 낫는 것은 오로지 그 예수님의 궁율, 예수님의 불쌍하심에 달렸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직접 가서 손을 대시고 안수하셔서 그럴 때만 그 종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의 병이 낫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오늘 본문의 병의 본문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믿음대로 너의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직접 가시지 않고 직접 종의 몸에 안수하지 않고서도 그 종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베푸시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다른 우리 세상에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군가? 바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는 다른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나인성 도성에 나오는 장례 행렬을요, 이 성문 앞에서 만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엄청 멋있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과 마주쳤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장례 행렬과 지금 마주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아마도 가족 공동 묘지가 있는 성벽 바깥으로, 성문 바깥 지역에 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그의 아들을 메고 성문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머니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머니가 바로 과부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 얘기합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가 의지할 것은 자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한 아들, 독자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죽은 것이지요.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은 아들뿐이었는데 그 아들이 허망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 슬픔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지금 이 과부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황인 것이지요. 그녀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이 과부의 상황을, 이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함께 장례 행렬을 가며 그 옆에서 울면서 그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과부 옆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 자녀 잃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에는요 엄청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자가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실 때는 마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국율,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반드시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울지 말아야 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치유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궁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불쌍히 계신 궁율의 손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은 청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죽은 청년은 살아납니다.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를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또한 말씀 한마디로 과부의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였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요, 13절을 보면 의도적으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퀴리오스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높임을 받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가리켜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그 칭호였어요. 그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와 그리고 마가도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가리켜서 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직 이 누가만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전에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사망마저도,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돌아보셨다는요, 방문하셨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용례는요, 이 단어를 방문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방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구에서 온라인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신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 대원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사람들의 그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삶의 죽음은 바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은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신방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너희도 본받으라. 백부장의 믿음에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또 예수님을 믿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킨 그 능력과 이적과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주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도 방문해 주시기를, 신방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신방하시면 우리 삶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삶에 그리워진 어둠이 떠나고 밝은 빛이 드리워집니다. 우리 운명이 변화됩니다.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 삶에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병이 고쳐지고 또한 직접 오셔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지 않을지라도 그 멀리서 말씀하시면 종의 병이 낫겠다고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그 슬피 울던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시사
그의 죽은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방문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신방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 얻었던 인생 가운데 빛을 드리워 주시며 우리 삶이 변화되며 다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신방해 주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는 한 날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신방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문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